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넘어지고 넘어져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목숨 거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근데 유난히 이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우리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아니, 자식에 대한 내 기대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어디서 걸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자식 문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양육을 받으며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떠나는, 그리고 너무나 화려한 애굽을 떠나는 적용까지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가지 못하고 있냐면 자식 문제 앞에서 그가 한 발자국도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급함과 안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식 문제 앞에서 난리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토록 대단하게 여기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정말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에 불과한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이 좋고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뻔뻔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 도대체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뻔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서 끝까지 해방될 길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믿음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또다시 이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또 이 자식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전히 자식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셔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내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자식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내 몸에서 난 내 육적인 후손이 창대케 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고 나의 염원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새끼예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자식이 정말 고난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 자식의 육적인 복을 위해서 간구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적 상속자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 육적인 자녀에 매달리고 있느라 내 사명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잘났으면 그 자식 잘난 걸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이 많을수록 교묘하게 자랑하고요, 배운 것이 없을수록 대놓고 자랑합니다. 어느 학교 졸업식에 이제 1등으로 졸업하는 아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상장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만장하신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엄마가 뛰쳐나가가지고 세상에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각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식하고 기념사진을 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이 애가 내 자식이다. 이 자식을 내가 키웠다. 그거를 많은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사례가 그 자식이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자식이 있고 싶은데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이 사례에게 얼마나 슬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화려한 애굽에서 찌질한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자랑할 자식 하나가 없으니 그게 무슨 낙으로 살겠는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은 못 낳는데 다른 집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면 속상하고 배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파도 너무 아파요. 남의 집 자녀는 예수 잘 믿고 헌신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자녀가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한다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것도 또 섭섭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식 문제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 자식의 수고를 통해서 나의 찌질함, 나의 우상,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나의 강팍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을 통한 훈련만 제대로 우리가 받아도 하나님의 상급이 쏟아질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훈련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례도 자식 고난을 피할 길을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길이 없는 게 은혜이고 방법이 없는 게 은혜예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방법이 남아있고 길이 남아있으면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 피할 길을 찾아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례가 이 자식 고난을 피해보려고 방법 하나를, 길을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씨바지예요. 사례가 자식이 없는 고난을 피해보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바로 씨바지였다는 거예요. 이 사례의 분신 같은 여종을 씨바지 삼아서 그를 통해 자식을 얻으면 되겠다라는 아주 교활하고 기가 막힌 방법을 오늘 이 사례가 생각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점 찍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례가 고민 끝에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 남편의 몸에서 난 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이 여종을 통해서 낳는 것도 똑같지 않겠느냐? 내 여종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씨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너무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 문제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음에도 금세 이렇게 실수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식 우상을 오늘 봐야 돼요. 늘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나의 우상인 이 자식 문제 앞에서만 서면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바로 난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자식 자랑을 얼마나 합니까? 남들이 늘어놓는 자식 자랑을 들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자녀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함으로써 실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자, 두 번째로 교만 때문에 나도 속고 너도 속는 실수를 합니다. 교만 때문에. 자, 오늘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사례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리라고 하는 언약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늘 이것을 사레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레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장까지 찍어주셨다는 것을 이 사레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레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 하나만 달라고 하는데 왜 이걸 안 들어주시는가? 그렇게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백날 하나님 믿어봤자 하나님 믿다가 우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자식 하나 만듭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례의 교만이요,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사례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끊임없이 흔들려요. 불신이 찾아와요. 의심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자녀의 문제로 너무너무 아파하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흔들리고 병들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정말 이 자식이 하나님께 돌아오긴 하는 건가? 회복될 수 있는 건가? 인내가 바닥이 나고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겠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도대체 내 자녀들은 밤낮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다 지금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결국 우리 인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여종을 붙여줄 테니까 그 여종하고 동침하세요. 아니, 그러면 혹시 자식이 하나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례에 이 눈물겨운 자식을 얻기 위한 이 눈물겨운 노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요, 언뜻 보면 정말 너무나 숭고한 자기 희생 같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살신성인의 자세 같아요. 와, 내 남편인데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러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대를 잇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사례가 너무 겸손하고 헌신적인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겉으로 보이는 헌신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는 이 명분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을까. 지금 사례의 이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이 동기부여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에요. 철저히 내 이익에 오늘 이 모든 행동에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존적인 교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헌신이란 이런 것이죠. 헌신하는 척하지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동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이에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잘되고 싶은 나의 이기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처럼 자기 헌신을 하면서 이 자존적인 교만에 빠진 교역자와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세움받고자 하는
자기 이익을 위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신 절대로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례는 겉으로는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세움받기 위한 목적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때문에 남편에게 부정한 짓까지 허락하는 거예요. 사례는 물론이고 그런 말에 솔깃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타이틀은 온데곤데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자식에게 애를 씁니까? 왜 내 자식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정성도 왜 그렇게 아낌없이 내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까? 결국 내가 세움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남들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다 내가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내 자아가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국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인간적인 방법까지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았어요. 내가 죽지 않으니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오늘 이 사례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과 방법으로 들어서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이 자존적인 교만으로 헌신하며 나를 스스로 세운 적은 없습니까?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내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면에서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세 번째로 묻자와 가로대를 하지 않으니 실수를 합니다. 묻지 않고 행하는 일이 다 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16장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례가 잘못된 방법을 제시할 때 이 아브라함이 전혀 망설이거나 갈등하는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그냥 말을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사례의 말을 들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례가 기가 막힌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야, 당신 똑똑하다. 어떻게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대단하다. 오늘 이 사례의 교활한 방법에 이 아브라함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를 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라가 잘못된 방법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는 그녀 단지 사례의 말만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점에서 사례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제시하는데도 금세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간단하죠.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종종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와서 자꾸 배우자를 고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내 남편이 맨날, 나는 안 그러는데 내 아내가 맨날 그런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집사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왜 가정의 부부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납니까? 두 사람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둘 다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 한 사람이 죽어지면 그 갈등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펄펄 살아서 내 자존심, 내 죄된 자아가 펄펄 살아서 이 날뛰고 있으니까 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자 살자 아들 하나 갖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례도 아들 없는 게 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원과 사례의 원통함이 만나서 그냥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아브라함이 사실 그동안은 하나님께 양육되느라 딴짓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인 사례가 다른 여자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속된 말로 정말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아내 사례의 신신당부 같은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신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몰래 해도 모자를 파네. 아내가 대놓고 허락해 주니 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믿음의 조상 정도라면 딱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보, 아니 내가 당신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에게 들어가? 그래야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다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겉으로는 하기 싫은 척하면서도 마치 이 아내가 강권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학자인 로베르토 수사가 카톨릭 신자들의 이 고해 성사를 분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카톨릭 신자들이 신부에게 와서 그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저지르는 죄, 고백하는 죄 1, 2, 3이 있고 여자가 많이 고백하는 죄 1, 2, 3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많이 저지르는 죄 1, 2, 3위는 뭡니까? 그것은 정욕과 탐식과 나태. 남자가 제일 많이 고백하는 죄들은 정욕, 나태, 탐식. 그러면 여자의 죄는 무엇이라고요? 교만과 시기와 분노예요. 여러분 정말 딱 맞지 않습니까? 여자는요 이 자존적인 교만 때문에 날마다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끊임없이 비교해요. 여러분 여자가 한번 비교병에 빠져들면요 온 집안에 피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욕보다 무서운 죄가 이 교만이에요. 질투예요. 불같은 질투. 여러분 그런데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비교? 그런 거 안 합니다. 일단 내 정욕을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정욕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 교만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눈에는 남자들이 참 미련해 보여요. 아니 저 남자는 욕심도 없나? 저 집 남편은 맨날 승승장구하는데 맨날 이 남편은 욕심도 없는 것 같다. 아니 좀 질투 좀 해서 그 질투의 힘으로라도 열심히 일해서 좀 승진하면 안 되나? 여자들이 보기엔 남자들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가장 윗질서에 남편을 두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눈만 뜨면 교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만을 부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저 사람에게 이 말하고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그러면서 말을 퍼뜨리며 다니는지 몰라요 라고 김양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또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남녀 평등이 그렇게 이야기할까 또 김양재 목사님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비록 미련할지언정 남자를 여자 위에 세운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례의 교만과 아브라함의 정욕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힘을 합쳐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느 한쪽이라도 깨어나서 이 사례를 향해서 여보 그러면 안 돼. 혹은 이 아내라도 좀 깨어 있어서 남편을 향해서 여보 그러면 안 돼. 어느 한쪽이라도 깨어 있으면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부부가 다 정신이 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정욕과 사례의 교만이 기가 막히게 만났어요.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예외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 죄의 고개를 다시 한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도 내가 이 죄를 저지르고 말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있으면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은혜인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자와 가로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로 원망했습니까? 그 원망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부부가 악한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네 번째로
또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합니다. 자,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10년 후. 여러분, 성경에서는 10은 완전수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인내가 바닥났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나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이 자식 하나 안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오늘 이 일이 있고 나서도 15년을 아브라함과 사례가 기다려야 돼요. 이 이삭이 주어지는 때가 이때로부터 15년 후예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라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조급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벌써 내가 기다리는 것이 싫다고 이 잘못된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여전히 양육이 멀었어요. 여전히 받아야 될 훈련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에요. 밤하늘의 무별과 같이 수많은 영적인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것이 크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해도 순종 하나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보다 찬란한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인내의 순종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만큼 아름다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순종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게 하십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양육과 훈련을 좀 잘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잘 성장하고 성숙할 때 하나님은 늦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쓴 이 소망 있는 기다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엄마가 7살 난 아들과 바다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게 됐어요. 여행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좀 가다 보니까 아이가 물어요. 엄마,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부모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은 참 설명하기가 난감하죠. 뭐 400km를 더 가야 돼. 서너 시간은 더 가야 돼. 아무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봤자 아이들의 관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갖고 온 이 동화책을 3번만 읽으면 그러면 도착할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순진하게 그때부터 책을 3번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 아이가 동화책을 3번을 다 읽었는데도 목적지에 도착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또 물어요. 엄마, 나 책 3번 다 읽었는데 왜 아직도 도착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 도착해요? 엄마는 가진 방법을 써서 이런저런 설명을 다 해주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그냥 엄마를 믿어. 넌 자세한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조금만 있으면 반드시 바다에 확실히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를 믿고 기다려. 여러분,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 언제예요? 언제예요? 언제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시기에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약속이 지체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시간만큼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깨달지를 못하니까 오늘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나를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지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알았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오늘 16장에 와서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하갈과 그만 동침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엄마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기다리라고, 나를 믿고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딱 여기까지예요. 딱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다만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있죠.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목숨을 지키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고 아들을 못 가져서 안달복달하고 결국엔 오늘 이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동침하고.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형편없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도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의심하고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랬다면, 이런 형편없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은혜로 세워짐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바람에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책임을 회피해서 실수합니다. 책임 회피가 실수로 이어진. 자, 오늘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사레가 강권해서 이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였어요. 아이, 그런데 막상 이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례가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 여종이었는데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나한테 무시를 해?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례가 지옥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학대합니다. 이 하갈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종과 이 본처와 후처가 지금 갈등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무시와 회피 그리고 학대와 도망이, 이 비극이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로 말미암은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이제 그로 말미암은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잠깐 내 몸이 편안하자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에 손을 대면 반드시 탈이 나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윤리적인 잣대를 보면 사례 같은 여인이 또 없어요. 야, 가정의 대를 잇지 못한다고 세상에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남편에게 바치고,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라도 이 가문의 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이 사례의 헌신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쉴 새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무리 올바르고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와 행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미련해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 때를 묻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바보 같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후사를 별과 같이 많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한 목자 중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한 대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소의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에 이제 한 국립대학으로 자주 이제 출장을 다니는데, 그 지방의 숙소에 컴퓨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컴퓨터를 켜보니까 이전에 그 방에 투숙했던 사람들이 다운로드해 놓은 이 음란물 포르노 영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음란물 중독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끊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던 중이었는데, 처음에는 무시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자꾸 출장을 가면 그 방에 가게 되니까 점차 혼자 있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볼까 말까 마침내 결국 유혹에 넘어져 그 음란물 영상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환경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장 가면 해이해져서 이 빈번히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누구에게도 이걸 털어놓지 못하고 죄의식과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중에 그분이 인도하는 목장에 이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오게 된 거예요. 그 지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이 음란물 중독의 죄를 이 목자님이 오픈하게 된 거예요. 나는 목자까지 되었음에도 여전히 시험에 올 때마다 넘어진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 절대치의 심판을 주셨다. 내가 다시는 목자로서 이 음란물을 보지 않겠다. 그날 이 소그룹 목장의 지체들 앞에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자신의 음란물 중독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분이 또 출장을 가서 그 방에 가게 됐어요. 이분이 굳은 마음으로 내가 이 목장에서 이 죄를 이렇게까지 오픈했으니까 지난번처럼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고 컴퓨터에 있던 음란물 동영상도 다 삭제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출장 기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서 정말 고상하게 큐티를 하리라 근사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전에 음란물을 지우고 갔는데 다시 그 방에 도착해 보니까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또 음란물을 깔아놓은 거예요. 확인을 안 해야 되잖아요. 이상한 영상 같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게 뭘까 하고 틀었다가 다시 또 그만 음란물을 보고 말았다.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를 한 거예요. 피곤함과 죄책감에 휩싸여서
겨우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큐티하기가 싫은 거야. 내가 또 넘어졌구나. 맨날 똑같이 넘어지는데 큐티는 해서 뭐하나. 너무너무 큐티하기가 싫었는데 그래도 목자니까 억지의 심정으로 큐티책을 폈어요. 그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었어요. 그날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오픈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번 출장을 다녀와서 포르노 중독을 다 이겼다고 소그룹 모임에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산에 올라가 맑고 정결한 마음으로 큐티를 했다고 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꼭대기 높은 곳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드리는 큐티보다 이렇게 찌질하게 호텔방에 누워서 드리는 죄인의 큐티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험에 넘어져서 포르노를 보았다고 죽어도 오픈하고 싶지 않은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다시 공동체 앞에 저의 죄를 오픈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은 고백인데 이런 죄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 주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렇게 용기 내어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 중독의 문제로 공동체를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저의 고백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에 휩싸여서 자랑처럼 떠드는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의 자리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 자리에서 곤고한 심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는 죄인의 고백을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한 주간을 살면서 똑같은 자리에 끊임없이 넘어지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전한 술과 담배의 중독에 빠져 있고 여전히 자식 우상이 무너지지 않고 힘든 자녀들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넘어짐을 반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 힘으로는 작은 죄도 떨어버릴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 인생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은혜로 받아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깨어진 심정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 자식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아요. 끝까지 그를 기다리시고 그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심으로 끝내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랬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또 넘어졌지만 또 실패했지만 오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나의 인생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워지는 그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또 넘어졌습니다. 또 자식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주셔서 거룩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런 것 했어요. 내가 저런 것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나는 또 넘어졌지만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달라고, 오늘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외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가진 건 너에게 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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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이름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부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가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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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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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우리의 자녀, 병든 우리의 자녀, 끊임없이 방황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자녀를 보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나에게 버틸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단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성도들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한 번만 더 나를 신뢰해라. 오늘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고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똑같은 자리에 또 넘어졌지만, 내가 이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똑같은 자리에 넘어져 신음하고 고통하며 슬픈 마음으로 병든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오늘도 나를 양육하고 훈련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위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똑같은 자리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기를 반복하면서 오늘도 누더기가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실수하고 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누추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신음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병들어, 내 자녀들이 인생의 방황을 함으로, 내 자녀들이 실패함으로 고통당함으로 하나님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표징이 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낙심하고 절망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라고 오늘도 이 자녀들의 수고를 사용하시고 이 자녀들의 수고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하나님 오늘 이 기다림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연단되고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의 수고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